아주 진심으로 청화 스님을 선사를 좋아하시는 이제 기자분이 찾아가서 청화 스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큰 스님, 도대체 얼마만큼 부처님을 그리워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참 그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얼마나 그리워하느냐. 그립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죠?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을 생생하게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부처님한테 완전히 미친 사람이야 하는 소리를 들을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겁니다. 이 정화선사의 말씀은 그렇잖아요.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로도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고 눈빛으로도 사랑하는 말을 못하는 사람을 좋아할 여자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마음이 약해가지고 진짜 사랑하는 여자한테 말을 못해가지고 같이 뭐 큰 교제도 못해보고 그냥 짝사랑만 하고 마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게 참 제일 바보 같은 사람 아닙니까? 진짜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눈빛을 쏘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사랑한다는 표정을 짓고 사랑한다는 태도를 가져야지만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처럼 부처님을 정말로 부처님을 따라가겠다고 생각한다면 부처님하고 내가 아주 완전히 같아지고 부처님을 닮아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저 사람 완전히 부처님한테 미친 사람이네 하는 소리 들을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 청화선사의 말씀은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했는데 큰 스님께서는 이런 토굴 생활에 괴롭지는 않으신가요? 하고 물어봤어요. 아니 웬걸요. 공부하다 보면 감사한 마음이 감사해가지고 눈물이 끝도 없이 생겨나서 계속 눈물이 흘러서 옆에서 수건을 2장이나 걸어놓고 닦아가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연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2마디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게 다 끝났어요. 안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 부처님 얼마나 그리워하십니까? 부처님한테 미친 것처럼 완벽하게 미친 사람처럼 하고 첫사랑할 때 우리 다들 첫사랑 해봤잖아요. 첫사랑 했을 때 그 이성을 10초 이상을 생각 아니할 수 없게 딴 사람을 봐도 그 사람처럼 보이고 계속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라는 거고. 두 번째, 토굴 생활에 혼자서 계시면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눕지도 않고 이렇게 수행하신다는데 얼마나 힘들지 않으신가요? 하니까 웬걸요? 무슨 말씀? 부처님한테 감사한 마음이 공부하다가 보니까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해서 눈물이 줄줄 나고 끝도 없이 흘러나오니 수건을 한 장만 나 해도 이거 가지고 닦아도 뭐 우리는 눈물이 없어가지고 닦아봐야 얼마나 닦겠어요. 한 장 가지고 안 돼가지고 2장을 걸어놓고 공부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분한테 무슨 질문이 더 이상 할 건 뭐가 있겠어요. 제가 어제 어떤 보살님하고 통화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어떤 경지를 이루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저 연불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했어요. 정말 감동의 눈물이 흘러가지고 눈물로 밤을 새우면서 연불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분한테서 어떤 이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부처님의 경지를 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가야 될 곳이 어디냐고 물어본다면, 저한테 물어보면 누가 물어볼 사람은 없겠지만 저 같은 무명소절한테도 물어본다면 저는 좀 화학적으로 유식하게 화학적으로 얘기해서 두뇌 속에 뇌하수체에서 행복 호르몬이 얼마나 분비되느냐, 그게 분비돼가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느냐가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의 결정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청화선사께서 수건 2장을 걸어놓고 수행해야 될 정도로 눈물이 많이 나온다고 한다는 것은 이 눈물이 그냥 나올 수 있나요? 다른 것은 악어의 눈물을 흘릴 수 있을지 몰라도 진짜 부처님한테 감동해서 그 법히 선열을 느껴서 나오는 눈물은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눈물하고 행복 호르몬 나오는 거하고는 동시에 나와요. 동시에 분비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다시 세 번째 질문을 했어요. 연불을 자주 권하시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뭐라 했더니 연불은 제일 하기 쉬우면서도 공덕은 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빨리 진보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 알고 보면요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연불 수행이 진짜 엄청난 것이에요. 영안이 열린 사람이 보면 제가 수도 없이 실험해 봤다 그러잖아요.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은 즉시 앞에 탁 나타나셔서 바로 빛을 비춰줘 가지고 내 빛이 내 작은 빛이 부처님과 비슷해지게 당장 만들어 놓으시는 그런 수행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렇게 놀라운 법인데도 우리는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그런 사실을 모르니까 그저 연불 그까지가 뭐 참선을 해야지 뭐 도를 통하고 어쩌고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내용을 안다면 감히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영안이 열린 사람이 보는 경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은 이렇게 사시는 토굴 생활이 적적하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바람이 있고 달이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신묘한 음악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이상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 바람이 불고 바람만 말씀하시는 거겠어요. 뭐 요새같이 가을에 낙엽이 다 단풍이 들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떨 때 보면 정말 이 자연의 신비가 너무나 신비스럽구나.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단풍을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탁탁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 달이 있고 혼자 탁 연불하고 계시는데 달이 비치고 하늘에서는 신묘한 음악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음악은 바로 능엄경에 나오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범음, 해조음, 승필, 세간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묘한 음악이 흐르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상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봐야 그 말을 알아들을지 안 알아들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답변하실 수 아주 순수하게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청화 큰 스님께서는 금생 세연이 다했으니 이제 가련다 하시면서 2003년 11월 12일 곡성 법륜사에서 열반에 드셨다고 합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올 때도 빈손이었는데 마지막 가는 길을 전혀 호화롭게 할 필요가 없다. 그냥 거적대기에 말아서 일반 화장터에 가서 태운 후에 뿌려라. 그렇게 해서 장례비용이 다소 남으면 불우한 이웃을 돕기에 사용하라는 유지를 남기셨다고 합니다. 스님은 실제로 50여 년 동안 병환이 나지 않는 한 늙지 않는 평생 장좌불화를 실천하셨다고 합니다. 또 열반에 드시는 날까지 하루 한 끼의 식사회는 하지 않으셨고 이적하시는 날까지 80의 노구에 형형한 눈빛을 빛내던 스님은 당신의 고행에 대해 정신과 육체 모두 이로운 일이었다. 잠을 자지 않고 하루 한 끼만 먹어도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스님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일 수 있는 음식과 잠을 해결하셔서 신체의 리듬을 자기 마음대로 언제 어느 때든지 조절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삶과 죽음을 넘어서는 대자유의 경지에 도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왜 대중생활을 하지 않고 혼자서 이렇게 계십니까? 하고 질문해야 하니까 삼매를 수행할 때 인연 조건이란 독처한 거라. 외로운 곳에 혼자 있어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대중적으로 공부할 때는 사실 삼매에 들기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주변 조건에 관심을 둬야 하니까. 우리가 보살심으로서 더불어 닦는다고 생각할 때는 모르거니와,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이제 단체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시너지 효과가 영적인 효과를 가지고 오면서 같이 공부하면 동반 상승하기 때문에 굉장히 진보가 빠르거든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는 다음에는 혼자 독처한 거에서 혼자 공부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과 같이 있으면 서로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래서 네모바듯한 사람은 계속 갈리니까 서로 이렇게 갈려가지고 둥글둥글해지거든. 사람들이 둥그러진 다음에는 굳이 거기서 모여서 있어봐야 별로 갈릴 것도 없으니까 그때는 혼자 나와서 독처한 거에서 다른 사람 옆에 가면 다른 사람의 오라 영향을 많이 받아요. 자기보다 더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이면 좋은 영향을 받겠지만 보통은 다 그렇지 않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고기 먹고 술 먹고 자기 막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행하는 그 독처에서 한가한 독처에서 지내면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청화스님께서는 계행을 잘 지켜서 몸이 청정하면 마음이 청정해지고 어느 날 갑자기 확 트일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